신앙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힘이 되어지고 참으로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 담아서 서로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소교회가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쉴매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저는 참 수많은 성도들과 또 살아가면서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 긴 세월 34년, 이제 35년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겉은 멀쩡한데 사람들은 모든 마음과 삶에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은 다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내면을 보면 마음의 짐이 있고 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이런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삶의 주인 되고자 했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이와 같이 고통, 번민, 두려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은 바로 아담 이후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삶의 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짐과 그리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제가 살아가는 사역하는 35년 동안에 성도들 또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짐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나열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요, 경제적 부담에 대한 짐을 지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 달 법니다. 여러분 벌지 않습니까? 한 달 열심히 벌었어요. 월급날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공과금부터 막 은행에서 돈을 열심히 인출해 갑니다. 보니까 얼마 남는 게 없는데 생활은 해야 되겠어요. 장을 보러 갔죠. 마트에 갔는데 아니 바구니에 몇 개 안 담았는데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과금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조금 있으면 대출 이자 나옵니다. 열심히 벌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짐이 우리에게 짓누릅니까?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떻게 돈을 더 벌지? 내 삶을 어떻게 더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의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짐도 사람들은 다 지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학생들, 여기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저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연애요. 진학 아닙니까? 진학. 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학입니다. 저 때는 생각해요.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다 풀릴 줄 알아요. 여러분, 대학 잘 간다고 인생 풀리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 저희 사촌 형제들,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촌 형제들은요, 굉장히 학교를 잘 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 사촌 형제들은 서울대, 연대, 이렇게 법대 다 갔습니다. 그렇게 갔는데요, 그 형제들 지금 뭐 하냐고요?
뭐 다 놀지는 않습니다. 서울대 갔던 제 사촌 동생 놉니다. 일평생 놀더라고요. 그 위에 형이 있는데 연세대 처음에 육군사관학교 갔다가 연세대 법대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10년째 시험하다가 안 되니까요. 지금 뭘 하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안 놉니다. 일은 하는데요. 참 사람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대학 잘 가도 그 밑에 뭐 다들 그때 당시에 부산대 기계공학과 최고의 과였죠. 과거에. 그렇게 다들 했는데요. 다들 뭐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 진학하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단 것처럼 느껴지고 청년들에게는 뭐가 늘 부담입니까? 취업입니다. 너무 취업 안 돼요. 요즘 여러분 취업되기 너무 힘듭니다. 취업됐습니다. 취업됐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취업은 해야 되는데 나이는 먹죠. 취업은 안 되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부모의 지원을 받는데 나이가 25살, 30살, 35살 되어지는 거예요. 자리는 못 잡았고 취업은 안 되고 부모에게는 취업을 했다고 거짓말했는데 더 이상 지원받기도 힘들어지는, 여러분 이런 세상, 이런 시대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짐을 지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다니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언제 직장이 없어질지도, 내가 해고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퇴직 후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직장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퇴직의 나이가 돼갑니다. 나는 퇴직은 해야 되는데 퇴직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한 거죠. 자녀 키우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막상 살았는데 내 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합니다. 노후 대책을 제대로 준비할 새도 없이 세월은 닥쳐와 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합니다. 자영업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자영업을 하지만 그 자영업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시대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돌아오는 월세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인건비는 제대로 맞출 수나 있나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들로 늘 사람들은요 고통스럽게 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언제쯤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책임감도 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 부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짐도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있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짐,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아내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짐들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짐이 큽니다. 자녀를 키워야 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또는 요즘은 아내들도 직장을 다녀야 되는 뭐 그런 어떤 여러 짐들이 함께 있죠. 여러분 자녀들도 짐이 큽니다. 자녀들도 책임감이 크지 않겠어요? 자녀들도 부모가 힘든 걸 곁에서 보거든요. 자라가면서 봅니다. 내 공부 잘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공부는 안 되는지, 진학은 잘해야 되겠고 취업도 잘해야 되겠고 해야 되는데 그 책임감이 짓누릅니다. 시험 칠 때마다 두렵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노부모에 대한 책임도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노부모를 보면서 때로는 왜 저러는고 싶기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 노부모가 곧 나의 미래이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도 섬기는 것, 챙기는 것 기쁠 때 있지만 사실상 살아가는 경제적 부담이 이 짐이 되어지는 거죠. 직장도 맡겨진 자리에 대한 부담감들이 여러분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맡았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 이 사회 구조는 늘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일을 맡았어요. 월급 받습니다. 그럼 월급 받는 것만큼 일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니 늘 삶이 힘들고 무겁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배우자와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살면서 가지는 무거운 짐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만은 살다 보면 생각이 왜 그렇게 틀려요? 작은 것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법이 다 틀립니다. 추구하는 것이 틀립니다. 즐거운 것이 틀립니다. 주말에 나는 쉬고 싶고 아내는 나가고 아내는 나가지 않은데 남편은 안 나가고, 남편은 나가지 않은데 남편은 안 나갑니다. 아내는 안 나갑니다. 맞는 것이 없어요. 늘 갈등합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가 않죠. 여러분 노부모의 고집은 또 왜 그렇게 크고 잦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도 오늘 아침에 9시 됐는데 전화 왔습니다. 저희 갑자기 저희 모친 전화 오셔서 그럽니다. 내가 너무 아프다고. 이러다 네 얼굴 못 보고 죽을 것 같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엉덩이 아픈 걸로 죽지 않습니다. 잦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말씀하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너 내일 쉬잖아. 내보러 와 이 소리거든요. 잦은 요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잔소리, 여러분 다 관계성에서 오는 짐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벌어지는 짐, 이건 자녀들이 지는 짐입니다. 내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했는데 부모는 나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큽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자녀들에게는 짐인 거죠. 나는 못했지만 니는 잘하나.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분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학교에서 10등 했는데 애는 늘 몇 등 해야 돼요? 양심도 없어. 1등 해야 돼. 그게 부모의 삶이고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기대를 늘 안고 살면서 그것이 관계성에서 오는 짐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갈등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조차도 갈등은 큽니다. 상사가 여러분 불합리하게 요구되는 요구들이 얼마나 많고 그 문제를 서로 해결해서 서로 짓밟고 서로 거짓하고 속이면서 왕따시켜가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합니다. 눈치 봐야 되고 힘들죠. 그 관계성에서 오는 그 무게의 짐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디 편하게 말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짐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짐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잘해야 된다는 하나님 안에서 맡은 직임에 대한 짐도 있습니다. 직분의 짐도 있습니다. 신앙도 잘해야 된다는 짐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 신앙이 잘 비춰야 된다는 그런 짐도 있습니다. 맡았으면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 짐도 있어요. 여러분 사역의 방식, 여러분 사역의 의견들, 충돌들, 여러분 여러 가지 편가르기 이런 것들로 통해서 오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오는 부담적 짐도 여러분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면 좀 낫겠지 했는데 그 믿는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그 믿는 사람 앞에 내 거 줬는데요, 그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가고서는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는 이 무게의 짐, 내가 정말 이 속에서 신앙을 계속해야 되나? 압니다.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데, 신앙을 버릴 수는 없는데 도무지 믿는 사람을 쳐다보니 신앙할 힘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짓누르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요 무거운 짐투성입니다. 내려놓을 수도 없고 내려놓아서도 안 되는 그 짐들을 우리 인생들은 다 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짐 좀 내려놓아 보려고, 이 짐에 대한 무게를 드러내 보려고 사람들은요 들로 산으로 휴가도 가보기도 하고 좋은 호텔에 가서 호캉스도 해봅니다. 좋다는 카페도 찾아다녀보고 명소도 찾아다녀보고 이곳저곳에 여러 가지들을 해보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드러내 보려고 하죠. 때로는 가끔 그래요. 갑자기 집사님이 나 다음 달에 공과금 어찌 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야 어디서 났냐? 짝퉁이제? 아니다. 뭐 한 거예요? 자기에게 보상한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화도 나고 실패감 이런 것들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나에게 선물이라도 하나 줘보자 하고서는 백화점 가서 36개월 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잠시 기쁨은 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잠시 쉴면 돼요. 위로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좋았는데 하고 나니
후회 막급입니다. 크루즈 60개월 갔다 왔는데 보름 뒤에 60개월 동안 그 돈을 내고 있으니 내 말로 그거 갔다 왔지.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은 상황이나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하의 좋은 곳에 있어도,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그것이 즐거운 것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곳, 좋은 장소, 좋은 것을 먹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 마음에 맞는 위로될 사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기쁨이나 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별것이 아니어도 간단한 장소지만은 그저 차 한잔 기울이는 정도의 장소라도 나와 함께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잘할 수 있다고, 힘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요. 쉼은요,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유지해보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내게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 내게 위로되었던 그런 사람,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이 인생의 짐, 무게들을 하나하나 내려놔 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무게를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되면 떠납니다. 수를 다해서 떠나기도 하고, 내 인생의 영원한 지원군이었던 그 부모님들, 내가 뭘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내 편 되어줬던 그 부모님, 때 되면 떠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래도 내 편 되었던, 그래도 내게 지지해 주었던 남편, 아내, 사랑했던 사람들, 질병 때문에 떠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떠나갑니다.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기도 하고요, 질병에 의해서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되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게 쉼이 되어주고 위로되어주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는 것은 장소도 사람의 관계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독고다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다고. 인생은 독고다이다. 왜요? 기댈 곳이, 쉴 곳이, 말할 곳이 아무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땅에서요, 가장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인생은 독고다입니다. 이 사람도 못 믿고 저 사람도 못 믿고 기댈 곳이 없다. 결론은 그거지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본 것처럼 그 사람들도 떠나가고, 실패로 인해서 더 이상 지지할 수도 없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해되어지고, 마음이 식어져 버린 그 관계 때문에 그 위로조차도 어느 순간 다 끊어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 내 스스로 덩그러니 인생의 자리에 남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을 수도 없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이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인생의 짐을 무겁게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답일까요? 그런 인생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죠? 우리 모두입니다. 아닌 사람 여기 계십니까? 모두입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배웠든 안 배웠든, 아이든 어른이든 다 짐지고 삽니다. 인생 모두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뭐 할 것이다?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세상은 다 변하더라고요.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바뀌고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원하시며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은요, 잠시 오셨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어디에 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쉼을 찾고 있느냐? 어디에서 쉼을 찾느냐? 왜 거기서 있느냐? 그에게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아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아러 가는 이 나아감은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오라. 어디요? 예배당으로 나아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 삶의 짐의 무게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 확실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분을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분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 주님이 내 삶에 뭐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 도가 아닌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께 내 삶을 아뢰고 내 인생의 무게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 여전히 주님께 나아간다면서도 짐을 그분께 내려놓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택시를 운전하는 한 집사님이 택시를 이렇게 운전하며 가는데요, 버스 승강장에 한 연세 많은 할머니가 자식에게 가는지 어디에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머리에 큰 보침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하던 이 집사님이 잠시 멈추어서 타시라고,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타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유, 나는 택시 잡을 게 아니고 버스 기다리고 있다고. 아니요, 그냥 타시라고, 제가 가는 곳까지 돈 안 받고 태워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택시에 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택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요, 이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묻습니다. 왜 짐을 안 내려놓습니까? 왜 머리에 지고 있어요? 무거운데. 아이고, 공짜로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는? 여러분, 꼭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왜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오라,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번 했다고요? 여러분,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분께 나아가는 길, 오직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의 기도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분 도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의 믿음 없음이 결국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드러나죠.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를 돌아보십시오. 삭개오가 인생의 무기력 속에 살아가다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간절히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삭개오는 그 주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의 무게의 짐을 다 내려놓을 때 그 주님께서 내가 오늘 뭐 하겠다,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12의 혈루증을 가진 여인이 주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손으로 그 옷자락을 잡을 때에 그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 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즉시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 인내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원하는 것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간절한지를 우리가 친히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인생의 짐은 주님 외에는 들어줄 분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며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짐을 내려놓고 그분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짐이었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을 찬송 찬미하게 되는 이유이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